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계급사회였습니다. 계급사회라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돈을 적게 가진 사람으로 구분되는 시대였는데요. 예수님 시대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계급사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1등 계급이 원로원, 두 번째 계급이 기사, 세 번째 계급이 평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부자는 전체 인구 중에 딱 1%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99%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라는 건 그 당시 인구로 추정해 보면 대략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라는 나라가 칠 때 부자는 2,000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은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높은 계급이 원로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로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사법, 입법, 행정을 다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원로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안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원로원이 되려면
돈을 내야 돼요. 얼마를 낼까요? 지금으로 치면, 자, 기사가 되려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아까 전에 원로원, 기사, 평민이었죠. 두 번째 계급은 기사가 되려면 3억을 내야 돼요. 3억 3천만 원 정도를 내야 기사 계급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계급이 3억 정도면, 자, 1번 때는 1등 계급은 얼마를 낼 것 같으세요? 15억을 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 돈을 지금 돈으로 환산했더니 그 정도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 평균적으로 아까 전에 계급상 보면 여러분 맨 마지막 단계가 평민이잖아요. 그 평민과 맨 위에 있는 원로원이 이 돈을 벌잖아요. 그럼 한 달 월급을 기준했을 때 평민이 버는 돈에 원로원이 버는 돈을 비교해 보니까 약 700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비교가 불가하죠. 그런데 그 원로원보다 더 부자가 있대요. 아까 그 원로원 되려면 13억 내야 되잖아. 그 사람보다 더 큰 부자, 그 부자와 평민의 그 한 달 수입을 비교했더니 그 몇 배가 차이 났냐면 17,000배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오늘 한 달을 벌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벌잖아요. 100만 원을 벌면 그 최고로 부자인 사람 있잖아요. 우리 100만 원 벌 동안 그 사람은 수천억, 수백억을 버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시대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너무 차이가 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부자가 나오거든요. 자, 이 부자는 신학자들이 누구쯤으로 생각하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원로원 위에 있는 부자로 생각해요. 엄청나게 큰 부자인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던지 걱정이 생겼어요. 수확을 했더니 곡식을 줄 데가 없을 정도로 너무 풍성하게 작황이 된 거예요. 이 부자의 염려가 뭐냐면 이 많은 재물, 이 많은 곡식을 어디다 둘고, 이게 염려의 시작이었어요. 자, 부자의 염려가 있어요. 부자의 염려는 너무 많은 게 염려예요. 또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전 그래도 그렇게 많아서 한번 염려해보고 싶어요 하실 수 있지만 이 부자는 너무 많은 게 염려였어요.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생각한다고 나오거든요. 이 본문에 생각하다는 헬라어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루 온종일을 생각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번쩍하고 떠올랐을 때, 이야, 너 참 생각 잘했다, 그 생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곳간을 바라보니까 꽉꽉 들어차서 공간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생각해서 내린 답이 저거 헐고 더 큰 거를 짓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지혜로운 생각이었어요. 공간을 넓히면 재물이나 곡식을 갖다가 쌓을 수 있으니까 더 큰 것을 짓자고 해서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큰 걸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곡식을 차곡차곡 쌓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를 향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야, 이제 됐다. 내 영혼아, 먹고 즐겨라. 또 이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목사님.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여기 있는 부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정말 이 사람처럼 다 싸놓고 막 통장에 싸놓고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가져도 걱정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강도사 때인가 정말 집이 잘 사는 집을 갔어요. 얼마나 집이 큰지 집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 가보셨어요? 거의 100평 가까이 되는 아파트였거든요. 집이 끝이 안 보이고요. 각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데 그 가정부 이렇게 청소하는 분이 3분이 와서 청소한대요. 우리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살더라고요. 가서 신방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다 걱정 근심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이 부자는 너무 많아서 걱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한마디 하시거든요. 뭐라는지 아세요? 너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않다라고 딱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에게는 되게 인색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부자인데 성경에 누가가 너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염려가 됐지만 이 사람을 딱 한마디로 약점을 딱 말한 게 너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자가 아니야 라고 딱 정의를 내려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자, 이게 대조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이 되게 긴데 앞에는 부자를 이야기하고요. 뒤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까마귀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말을 부자들은 이해해요? 못하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아주 극적으로 대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온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백합화 까마귀 들풀 볼 일이 부자에게는 없어요. 이 사람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직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든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공중에 사는 까마귀나 들풀을 봐라.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라고 딱 말해요. 그리고 나서 가난한 사람의 염려는 뭐예요? 여러분, 부자는 아까 많이 가져서 염려죠. 가난한 사람은 없어서 염려해요. 없어서. 그렇죠. 이제 우리의 공감대가 형성되죠. 우리의 모습과 같으니까. 아까는 너무 부자라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지만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잖아요. 항상 그런 염려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없어서 염려해요. 자, 그럼 이제 딱 머리에 구조를 잡으세요. 부자는 있어서 염려고요. 가난한 사람은 없어서 염려인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부자에게는 있어서 염려인데 그 사람한테 딱 약점이 뭐였냐면 너는 하나님께 부자가 아니었죠. 근데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서 염려인데 그 없어서 염려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딱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가난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단이 너무 명확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실 때 성경책은 여러분 부자 이야기나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부자 이야기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죠.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기록할 때 부자 천국 못 들어가는 걸 위해서 기록했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없어서 천국 못 가요? 아니에요.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보시면 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함이 없다라는 건 부자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죠? 왜요?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데 없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맥락을 아무한테나 갖다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문맥이 누구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 무엇을 먹고 마실까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부자는 많이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고요. 가난한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보물의 내용이 다르거든요. 오늘 성경의 이 긴 단락을 읽었는데 맨 마지막 절이 뭐냐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딱 말씀하세요. 그러면
부자와 가난한 자는요, 둘 다 다른 염려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 많아서 염려, 없어서 염려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지 않은 염려가 있다고요. 무슨 염려하지 않죠? 그걸 오늘 알면 이 본문을 100% 이해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하니까 또 이제 우리 안집사님, 우리 목사님 또 시험 내시나 보다 긴장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많지만 하나님에 대한 염려는 없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많이 갔든 적든 난 상관없어. 나만 많이 가지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 있다 보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염려를 해요. 많아서 염려, 없어서 염려인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 않은 염려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염려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누가복음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부자 질타하고 가난한 사람 격려해주는 성경책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부자의 보물은 많은 거였어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의 보물이 뭔지 아세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시잖아요.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가난한 사람은 어디가 보물이에요? 없어가 보물인 거예요. 맨날 없는 것만 생각하니 그 사람은 그게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보물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딱 정확하게 지목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마음속엔 하나님이 없구나.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은 돈의 많고 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갖고 적게 갖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내가 우리 교회를 염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염려해서 살지는 않잖아요. 이런 거로 이제 우리를 이렇게 면죄부를 주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주일은 안 빠졌어요. 목사님, 그래도 11조도 안 빠지게 됐어요. 헌금도 잘했어요. 가끔 전도도 나왔고, 가끔 교회 청소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는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중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있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염려함들이 내 안에 있냐라는 거죠. 막 비가 쏟아져요. 막 눈이 막 엄청나게 내려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걱정을 하시죠. 큰일 났다. 우리 집 어떡하냐. 근데 이런 걱정 안 하죠. 우리 교회 어떡하냐. 이런 걱정 잘 안 하거든요. 내 걱정은 많이 합니다. 나 돈 없는 거, 나 부족한 거, 내 아들, 딸, 내 자녀, 며느리, 사위들 그 걱정 엄청 많이 합니다. 그게 보물이에요, 보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 게 보물이었다고요. 그걸 가슴에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명절이잖아요. 사람들 나가서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 만나서 무슨 얘기 하세요? 돈이 있다 없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결혼한다 안 한다. 다음 달에 뭐 한다 안 한다. 전부 다 이런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명절에 가서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큰일 났어. 하나님 나라가 걱정이야. 없어요. 여러분 명절에 가서 누가 가서 하나님 나라가 걱정이야.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잘못될까 봐 염려야. 없다고요. 전부 다 돈 많은 거 또는 돈 적은 거, 건강한 거, 건강하지 않은 거, 입사한 거, 입사하지 못한 거, 합격한 거, 불합격한 거, 여기에 다 사람들이 집중해요. 누가복음은, 복음서는 우리에게 돈 많고 적은 건 관심 없어요, 여러분.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냐? 너희들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데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는구나예요.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염려가 없으니 사람들이 쉽게 신앙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분명한 사람들은요, 신앙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제 명절이고 예배 마치면 이제 가족들한테 돌아가실 텐데 숙제 하나 드릴게요. 오늘 가서 남편 앞에서 여보, 하나님 나라가 걱정이야. 그렇죠? 웃음밖에 안 나오시죠? 왜? 안 해봤거든요. 왜?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맨날 가면 내 걱정이에요. 자식 걱정, 내 인생 걱정이에요. 모두 다. 근데 염려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가족들 만나셨을 때 내가 과연 어디에 내 보물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부자는 부자대로 돈 많은 것에 마음을 씁니다. 없는 분은 자꾸 없는 것에 자꾸 마음을 써요. 그게 여러분 보물이에요. 많이 돈과 이런 가치 있는 게 보물이 아니라 내가 관심 갖고 집중하는 게 보물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 옛날 신앙인들과 많이 달라진 건 분명해요. 제가 목회자로 오래 살면서 그러니까 저희 때랑 지금 세대, MZ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와 신앙을 비교해 보면 많이 변했어요. 제가 볼 때. 신앙이 핵심이 아니고 신앙이 중심이 아니고 그냥 신앙은 그냥 한 다리 걸쳐놓고 사는 삶?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거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매주 설교할 때요, 저 목숨 걸고 설교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들을 때는 우리 목사님 할 소린 다 하시는 분이야. 힘들어 우리 목사님. 전곡을 찔러. 그래도 그게 마지막이 돼서라도 제가 그 사명이면 전 하다 내려와야죠.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한테 입맛 좋은 거, 달콤한 거, 응원하는 거, 격려하는 것만 하고 여러분들의 그 보물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걱정 안 하는 것들은 말하지 않는 것은 목사 아니에요. 제가 늘 사장이지, 사장.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장이고 싶지 않아요. 목사이고 싶지. 돌아가셔서 꼭 해보세요. 여보, 하나님 나라가 걱정이야.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이제는 교회 가보자. 이거 그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가족들 가운데 가셔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엄마, 아빠, 오빠, 누나, 형, 이제는 교회 가보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이제는 많은 거, 적은 거 염려가 아니라 그래도 내 나라 조금 걱정해 주고 있구나 라고 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자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돈을 많이 갖고 적게 가진 거로 부자로 보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교회 오셨잖아요. 오늘 명절인데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명절인데 고향 가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온 게 여러분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보물이 최소한 하나님이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를 생각하지 않아요. 안 온다고요, 여러분, 아예.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25년 넘게 목회하면서 교회 떠난 사람들을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도 양심에 하나도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를 하루 빠지거나 안 오면 여러분 마음에 혹시 편해요? 껄끄러우세요? 껄끄럽다고요. 이게 불편하다고요.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라고요. 정상.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교회를 안 나가거든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등산을 가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기도할 때 기도해요.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주일은 빠져놓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주일을 빠지지 말고 가세요. 우리 재정 맡으신 우리 박 집사님이 10월 달인가 어디를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가신대요. 근데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셔요. 어디 가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 말씀대로 주일 끼어서 안 갔습니다.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일 안 했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여행을 일주일인데 왜 꼭 주일을 끼고 가시냐고요. 주일 안 끼고도 여행 갈 수 있어요. 근데 집사님이 예전에 주일을 끼고 그렇게 여행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고 그랬더니 주일을 이제 범하지 않고 평일날 딱 갔다 오게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멋진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돈이 많아도 염려, 없어도 염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씩 염려 좀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보물이 하나님이 계신 분들이신 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없이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서게 하셨다는 걸 믿고 남은 명절 동안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가 돈 많은 거, 돈 적은 거는 염려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참 염려가 덜한 사람인데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내가 많이 갖는 거, 내가 적게 갖는 것에만 관심 갖고 나를 위해서만 우리는 헌신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많아도 염려, 적어도 염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렇게 세상에 보이는 거,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염려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근심하는지 염려하는지 나에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것 때문에 염려하고 또 없는 것 때문에 내가 그곳에 보물처럼 여기고 집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명절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아도 염려, 적어도 염려, 우리는 다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함이 없다라고 책망 듣고, 가난한 사람들은 까마귀도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둘 다 하나님이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디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가 많이 버는 거, 내가 출세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에 우리는 더 염려합니다. 내 자녀가, 내 가문이, 내 일터가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에 우린 더 염려합니다. 없으면 더더 염려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게 하시고 명절 동안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염려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교회로 오지 않을 때, 내가 헌금을 하지 않을 때, 내가 봉사를 하지 않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그런 염려들, 그런 걱정들 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런 염려를 조금씩이나마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항상 순간순간마다 그래도 교회 걱정, 그래도
하나님 나라 걱정하는 성도들입니다. 주님, 그 믿음과 그 작지만 부족하지만 그 믿음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께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번 명절 동안 온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나누고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역사가 오늘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것이 염려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으며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마음의 보물이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절인데요, 여러분들 가족들이랑 풍성한 명절 보내시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는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랑 오전 기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관련된 저희가 명절 때마다 책을 선물하는데요, 받지 못하신 분들은 책을 한 권씩 받아가시면 되고, 진 목사님, 우리 송현자매랑 이렇게 오신 분들 못 받으신 분이 있어요, 책을. 그래서 책 한 권씩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도를 여러분, 제가 명절 끝나고 다음 주에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전도를 10월 16일로 과감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왜 연기를 했냐면 날이 너무 덥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전도할 상황이 아니라서 날을 연기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전도는 전하는 저의 문제가 아니고 받는 이들의 마음, 그분들의 입장에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는 분들의 날씨도 좀 고려해서 그때 연기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부터 말씀 나눔 시간을 가지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다음 주에 광고에도 내긴 하겠지만 12시까지는 그 식사 준비한다고 막 나가거나 이런 거 없어요. 못해요. 여기 딱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저랑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0월 13일 날 우리 성탄 트리 목적 헌금 주일을 제가 잡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도움과 협조를 구하는 일인데, 교회가 외부에 복음을 알리는 가장 좋은 기회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창문 쪽에 성탄 트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교회 재정으로 다 하면 교회가 휘청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가시는 대로 십시일반 도와주시면 그걸 가지고 성탄 트리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 우리 교회를 세워준 우리 흰돌 제2교회고 흰돌교회 김길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길자 권사님 누구냐면 우리 김영순 집사님 어머니랑 아주 이렇게 중국 고향서부터 이렇게 같이 오래 지내셨고, 김영순 집사님 어릴 적부터 이렇게 알고 지냈던 분인데 명절 때마다 이렇게 떡을 챙겨주셔서 오늘 떡을 갖다 주셨으니 하나씩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주일날 뵙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